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언젠가 금요철야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폭삭 소가수다라는 말의 의미가 내가 믿었는데 속았다,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무척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제주도 방언입니다. 폭삭 소가수다. 저도 봤는데 참 재미와 또 감동이 그렇게 있는 그런 참 웰메이드 드라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드라마 가운데 이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이 거의 다 흥행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혹 기억하실 분들 계실 건데, 한 2년 전에 배우 이병헌 씨와 김혜자 씨가 모자지간으로 나온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혹 보신 분들 있죠? 저 드라마도 굉장한 감동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그런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신민아라는 배우가 있는데, 신민아 씨가 주연한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도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이 냉랭한 분위기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살아가시는, 어디 목사님 저런 드라마를 여기 이렇게 한 번씩 보셔도 됩니다. 이런 따뜻한 드라마는. 오늘 본문의 배경도 한 섬이에요. 한 섬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멜리데라는 섬인데, 여러분 멜리데 섬이 지금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영어 표기를 해놨죠. 몰타라는 섬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몰타. 여러분 저기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지금 지중해에 아주 손꼽히는 휴양지가 되어 있어요. 몰타 섬인데, 저기 이제 로마 시대에 페니키아인들이 들어가 살았거든요. 페니키아 말로 멜리데라고 이렇게 이제 바꿔 부르는 건데,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휴양지가 되어 있어요. 저 섬이 작은 7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몰타 제도라고 하고 국명으로는 몰타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한 제주도의 6분의 1 크기고, 인구는 한 60만 명 정도가 모여 사는 그런 관광지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 시리즈를, 지난주는 부활주일이라서 넘어갔고, 바로 앞장에 27장에서 이 바울과 일행들이 탄 유라굴로 배가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14일 동안 밤낮으로 엄청나게 큰 고생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육지에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래서 주 앞에 지금 섬이 보이는 직전까지 상황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배가 이제 오늘 이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하게 된 겁니다. 자,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기록은 우연히 그냥 기록해 놓은 정보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일도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게 하셨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특히 지금 바울의 목적지는 어디죠?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 지금 가기도 바쁜데, 하나님 왜 로마에 바로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로마 가는 그 턱 밑에 중간에 있는 멜리데라는 섬에 이렇게 또 상륙해서 3개월이나 이곳에서 시간을 지체하게 하셨을까? 의도가 있습니다. 과연 이 멜리데라는 섬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님 주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최악의 상황이 이어져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최악의 상황이 이어져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원주민들이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 자, 이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영화 기억나십니까?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예요. 저 영화는 배경이 18세기인데 포르투갈 리옹에 있는 한 섬에 과라니족이라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가브리엘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이 원주민들이 처음에 이방인이 들어오니까 경계해가지고 창으로 경계하고 지금 죽이려는 자세를 취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저 가브리엘 선교사가 오보에를 가지고 넬라 판타지아로 알려진 곡을 부르죠. 넬라 판타지아 아십니까? 예,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 가사는 제가 몰라가지고 이 연주를 오보에로, 그래서 저 곡을 가브리엘스 오보에라고 부릅니다. 멋진 장면이죠. 유명한 곡이에요. 저 연주를 통해서 과라니족이 처음에 경계하던 태세를 풀고 점점 이제 마음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선교 영화죠. 미션. 한 가지 더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나온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관한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창끝이라는 영화가 한 10년 전에 또 제작돼서 개봉이 됐는데, 짐 엘리엇은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는 원주민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 일행들과 대학생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착륙을 했는데, 착륙해서 내리자마자 선교도 못했어요. 내리자마자 그 아우카족이 어떻게 했는가? 또 비슷하게 창을 들고 저렇게 아예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 장면이 좀 잔인해서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 부인이 다시 가서 아우카족을 선교하고, 그 내용이 이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죠. 여러분, 저게 원주민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취하는 처음 태도가 저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이 멜리데섬 원주민들이 제가 왜 이상하다고 했는지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낯선 무리들이 막 깨진 배에서 276명, 어떤 사람은 군복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죄수복을 입고 있고 막 내려서 오면 이 본토 원주민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아까 저 장면들이에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보면 이 원주민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1장 14절에 야만인이라는 단어와 원어가 똑같은데요. 호이 바로바로이, 헬라 호이 바로바로이, 영어로 하면 바바리안이에요. 야만인, 미개인, 이성보다는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 심지어 식인까지 가능한, 그게 여러분 저 바바리안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원주민들이 이들을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본문에 있는데 2절 다시 보십시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cause it was raining and cold. 왜요? 비가 오고 날이 추웠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창 들고 경계하고 혹은 상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데 비가 오고 날이 추웠기 때문에, 여러분 27장 마지막에 보면 이 배가 안전하게 멜리데에 상륙한 게 아니잖아요. 파손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려요. 몇 미터 남아있는데 다 바다로 바울도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파손된 배에 갑판, 합판 이런 것들을, 널빤지 이런 것들을 튜브로 삼아서 헤엄쳐서 지금 멜리데 섬으로 다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딱 무슨 꼴이죠? 물에 빠진 생쥐꼴이에요. 그런데 폭우가 내립니다. 날이 엄청 추워요. 다들 바들바들 떨고 지금 섬에 들어온 상태. 그러니 평소 같으면 경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위협할 형편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 모습이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 특별한 동정을 불을 피우고 이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3개월 동안 아기 모세를 숨겨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으로 띄워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기 모세를 누가 발견합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발견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칙령이 뭐였죠? 히브리 남자 아기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의 정권 리더십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히브리 아기는 남자 아기는 다 죽여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의 공주에게 발각됐다는 것은 사실 가능성 제로입니다. 생존 확률이 죽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명령인데. 근데 여러분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기 타이밍 보십시오.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시녀들 보고 열어봐라. 뭐냐 열어봐라. 여는 순간 아기 모세가 울었어요. 애가 우니까 불쌍하게 보인 그 강에. 여러분 누가 모세를 울렸습니까? 하나님이 꼬집은 거예요. 맞아요. 딱 그때 울게 하신 거예요. 왜? 바로의 공주는 성별이 뭐죠? 여자예요. 여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모성애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딱 울게 하신 거예요. 애가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히브리 남자에게는 죽여야 되는데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살고 자녀와 아내들 데리고 가축들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 저 멀리 가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요. 주인님, 저기 지금 주인님의 형 에서가 칼을 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겁이 덜컥 나서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형이 나를 치러 오는구나.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듯이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떠나가면서 어떻게 하시죠? 군사 600명을 붙여주십니까? 아니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치십니다. 대퇴부 허벅지 관절을 위골 어긋나게 만들어 버리세요. 자, 창세기 32장 25절에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됐다? 순간 장애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겨우겨우 걸어서 형을 만났는데 형 에서가 생각하기에는 이놈이 20년 전에 아버지와 자기를 속이고 차 나가서 잘 먹고 잘 사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 흐를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장애를 입고 걸어와요.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 성경에 보니까 야곱도 울고 에서도 울었어요. 끌어안고 입 맞추고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때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좀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뭐 이렇게 사는 하나님 백성들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14일 2주 전에 열 나흘 동안 밤낮으로 배 위에서 시달렸어요. 광풍 때문에.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한 섬에 상륙하게 됐으면 이제 이들의 기대치는 뭐죠? 하나님 우리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좀 따뜻한 햇살로 우리를 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좀 이제 위로받을 일을 좀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2주나 시달린 이들에게 또 차가운 비를 내리세요. 또 광야로 인도하세요. 또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히려 은혜였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차가운 날씨 때문에 이들이 불쌍하게 보여서 이들이 해를 입지 않고 원주민들에게 웰컴, 영접을 받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설상가상, 그렇죠? 고난의 연속,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안 풀리나 싶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 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안 풀리게 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님들, 이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불편한 육신,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하나님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한 목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악의 상황이 이어져도 모두 인과응보로 해석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쉽게 너무 섣불리 이거 인과응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날이 너무 춥고 이제 비가 내리고 이 땅에 이제 섬에 들어갔는데 이들을 불쌍히 여기서 불을 피워줍니다. 근데 바울이 감사해서 자기도 좀 거두느라고 나무 한 묶음을 불이 더 잘 타게 하려고 쑥 집어 넣었는데 그 나무 묶음 사이에 숨어있던 독사 한 마리가 그 순간 휙 나오더니 바울의 손을 콱 물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이 뱀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짜 이 사람은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겨우 구조를 받아 여기 왔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할 거다. 이들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미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신비한 힘이 이 독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큰 살인과 같은 큰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벌받게 하려고 이 사람의 손을 물었다라고 단정짓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어요. 원주민들은. 다시 말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인과응보로 생각 많이 합니다. 일어난 일들 생각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관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것은 1번 배식, 2번 은혜, 3번 상처. 정답은요? 야, 2번이 제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데 2번 감사합니다. 예. 배식을 많이 받는 분들, 밥을 좋아하시죠. 저도 흰 쌀밥을 좋아하는데 주일날 좀 더 주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사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게 은혜여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부민교회는 사실 2번이에요. 근데 방금 제가 3번에 좀 진한 글씨를 해놨어요. 적지 않은 교회가 저 3번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김 집사님께 물었어요. 집사님 누구에게 상처 준 적 있습니까? 없대요. 제가 이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누구에게 상처 준 적 있습니까? 없대요. 그런데 상처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상처는 수신자 부담이다. 예. 다 물어보십시오. 상처 준 사람 없어요. 근데 다 교회 은혜도 받지만 상처도 그렇게 많이 받으세요. 들여다보면 여러분 성경에 고난하면 떠오르는 딱 대명사 성경 인물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굽니까? 고난, 극강의 고난을 당한 사람 욥이죠. 예, 욥의 고난은 정말 따라갈 수 없어요.
참 밑바닥 아니 저 지하까지 내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욥이 자녀도 잃었어요. 몸의 질병도 가축 재산 다 잃었습니다. 엄청난 메가톤급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욥을 힘들겠지만 욥을 더 힘들게 한 게 있었어요. 뭐죠?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저 멀리서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느라고 왔어요. 와서 욥의 처지를 보니까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욥의 곁에서 함께 울어만 줍니다. 그런데 일주일 딱 지나자 그때부터 위로한답시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가장 많이 펼친 지론이 뭐냐? 욥기 4장 7절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욥에게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어? 정직한 자가 저렇게 망하는 게 어디 있어? 이 말은 뭐죠? 다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욥 잘 생각해봐. 네가 과거에 죄를 지어서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야? 너 요즘에 하나님 앞에 좀 숨기는 거 있지 않아? 너 요즘 헌금 안 했지? 너 요즘 새벽 기도 빠졌지?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야. 그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욥의 세 친구들이 막 교대로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욥을 더 힘들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매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맹인이 된 한 사람이 쭉 이렇게 걸어가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 친구는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너무 매너가 없어요. 그 들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맞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입 닫아라 얘들아 이 말이에요. 뭔 소리냐? 인과응보로 해석하지 말라는 걸 오히려 그에게서 장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랑구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육신의 핸디캡 어려움이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보셨죠? 막 해서 치유 기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깨끗하게 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과응보가 없어요. 저 집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자녀들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여러분 이거는 원주민들이나 하는 말이지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절대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 있는데 우리에게 인과응보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경우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276명의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그런데 왜 유독 바울이 이 독사에 몰렸을까요? 왜 바울이 몰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몰렸으면 그 사람 죽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니까 안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실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바울은 사명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까 10절까지 읽었지만 바울이 입술이 파래지고 막 몸을 떨면서 죽는 게 그들이 생각할 때 독사에 물린 인과응보인데 결과인데 바울이 멀쩡해요. 뭐라고 부르면 신이다. 신이라고. 그래서 추장 제일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 이 일행들만 데리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갔어요. 3일 동안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집에 가봤더니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바울이 안수기도 해주고 고쳐줘요. 이 소문이 멜리데에 소문이 난 거예요. 온갖 병든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바울의 기도로 나음을 입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스타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하신 하나님이 멜리데에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 독사를 무는 일을 하나님 바울에게 허용을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부 지체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주셨냐? 인과응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다니시는 복지관에 여러분을 통해 부민교회로 전도받아 오는 친구들이 있게 하시려고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찬가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인과응보로 해석하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어난 일을 내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고통, 이랬기 때문에 우리 집이 안 되고, 이랬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분들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바울도 독사에 물렸어요. 바울도 유라굴로 배에 똑같이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도 독사에 물렸어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 백성도 독사가 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데도 병들 수 있어요. 그러니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인데 암에 걸리기도 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인데 재난을 만나기로 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데도 예기치 못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큰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독사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십시오. 고난의 독사가 나를 물 수는 있으나 나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감당하면 그 고난의 독사가 나를 물어 조그만 상처, 기억 이런 건 우리 힘들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를 남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어려웠던 일들을 지나고 나니 간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한 산골 마을에 큰 산 밑에 한 젊은 하나님을 믿는 젊은 청년이 이렇게 이제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산에서 갑자기 우르르 쾅쾅 산사태가 나가지고 큰 돌이 굴러와 그 청년 집 문 앞에 턱 막았어요. 얼마나 출입하기 불편합니까? 이 청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돌을 좀 치워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얘야, 이제부터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6개월 동안 네가 있는 힘껏 그 돌을 밀려고 한번 노력해봐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청년이 매일 일어나서 틈만 나면 그 돌을 힘껏 밀었어요. 6개월이 딱 지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보니까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원망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6개월 전에 제가 매일매일 힘껏 밀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그대로 있네요. 하나님이 다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얘야, 지금 당장 욕실에 가서 거울을 한번 봐라. 거울을 딱 봤더니 자기 몸이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부 축복주일이니까 일부러 재미있는 사진을 띄웠어요. 근육질로 변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원래 이런 청년이 아니었어요. 평범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열심히 돌을 밀었더니 하나님이 돌을 치워주신 게 아니고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몸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의미 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련은 유의미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은 몇 해 전에 전국 사진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사진인데요. 지금 억대래요, 억대. 저는 놀라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더 놀랍습니다. 저 사진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원본, 그분이 직접 원본을 작가로부터 받았는데 원본 사진을 제가 폰으로 받아서 그대로 띄운 거예요. 잘 보시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어르신이 바늘 귀에 실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엄청난 그 화질의 카메라로, 아마 최고 좋은 사진 작가들이 쓰는 카메라로 탁 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작품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이거 아니고 제목이 두 글자예요. 집중. 이해되십니까? 제목이 집중이에요. 제가 저 작품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 돌이 얼마나 큰가, 그 독사가 얼마나 강력한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복음에 집중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시련을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